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합독합니다. 1절부터 봅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쳤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를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우리 천사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이,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비하신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가득 부어주시는 가장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 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요, 단양에 있는 덕천감리교회라는 곳으로 이제 단기 선교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 방학 때 아이들을 준비시켜서 아이들 스스로가 이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데 어떤 일들을 했냐면, 그곳에 가서 이제 농사일도 도와드리고 마을 잔치도 준비하고 또 그곳에 어르신들하고 말벗이 좀 되어주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마을 잔치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동네 어르신들에게 오늘 교회에서 행사가 있어요, 마을 잔치 할 거예요, 교회로 오세요 라는 초대를 하기 위해서 짝을 지어서 아이들과 함께 마을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마을을 돌아다니는데 한 집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곳에는 할머니 혼자서 사시는 집이었고요, 가족들이 없는 혼자서 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 이제 고등부 학생이 가서 할머니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머니, 저희 덕천교회에서 왔어요. 오늘 저녁에 저희 마을 잔치 할 거예요. 마을 회관 옆에 있는 교회인데 할머니 꼭 오세요. 만약에 오시기 힘들면 저희가 차로 모시러 올게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못 가. 아니, 안 가. 나도 옛날에는 예배당 열심히 다녔어. 새벽에 가서 기도도 하고 예배당 종도 치고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그러면 뭐해? 나는 교회 가면 안 되는 사람이야. 남편 앞세우고 자식 새끼 앞세우고 내가 무슨 자격으로 교회를 가? 나는 안 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할머니는 이제 자신이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도 남편도 다 앞세우고 교회 갈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교회가 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오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교회를 다니면 내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지켜주시니까 내 삶 가운데 힘든 일, 어려운 일 없고 내 삶은 늘 평안해야 해라고,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삶이 늘 평안하고 늘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 삶 속에 문제가 없는 삶을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이런 고민들을 저는 해본 적이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문제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정말로 아무 걱정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 결론은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능력이 많아도요, 권력이 있고 인기를 누리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외에, 내가 누리고 사는 삶 이외에 또 다른 문제들이 늘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고 나이가 적고 남자이기에 여자이기에, 아니요, 남녀노소 누구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신앙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은요, 내가 믿음의 신앙인이기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한 영들이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쓰러뜨리고 삼키려고 찾아다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우리 삶 속에는요, 늘 문제와 시험과 어려움과 유혹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왜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속한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이 땅에서 오는 어려움들이 우리에게는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보면은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살아갈 때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은 우리에게 환난을 주는 곳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어떤 곳입니까? 이 세상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나보다 우선이 되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한동안 사람들이 했던 말이 뭡니까?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공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밟고 올라가도 되고, 다른 사람들이 아파해도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 이득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내 명예와 인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법을 어기고 나쁜 짓을 해도 그것이 걸리지만 않으면 수단이 되고 방법이 되고, 그것이 지혜로운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정답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삶은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삶과는 정반대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요,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잘 살고 나 혼자 누리다가 나 혼자 구원받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내가 아닌 이웃을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사랑은 허다한 모든 것을 덮어준다고 이야기하시고, 또 이를 위해서 몸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사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좋게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무릇 세상이 나를 박해하였으니 너희도 박해할 것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고백했던 사람이고, 또 다른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던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는요, 아무런 문제가 없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것도 왜 순교를 당합니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헤롯이 야고보를 처형할 때 유대인들이 막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요, 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베드로까지 잡아서 처형하고자 합니다. 체포된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보면 기록되어 있지요. 16명의 군인들이 그를 감시합니다. 손은 쇠사슬에 묶여 있고요, 도망은 꿈도 꾸지 못할 그런 죽음의 순간을 기다리는 절망이 이 베드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그리스도인인데 왜 우리 삶 가운데 시련이 찾아올까요? 시편에 보면 아삽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의인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의인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가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헤롯이 고난을 당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베드로에게 이런 시험이 찾아오고 이런 시련의 가운데, 절망 가운데, 그 삶 가운데 문제들이 찾아오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왜 내 삶은 날마다 힘들까? 왜 내 삶은 날마다 걱정이 있을까? 왜 내 삶은 날마다 문제가 생길까?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는 교회를 다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왜 내 삶 속에는 문제가,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있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욥이 당했던 시험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욥을 시험한 사탄의 목적은요, 욥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끔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에게 시험할 수 있게끔 허락하신 것은요, 하나님이 무능하기 때문에 욥이 시험을 당하게끔 두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게끔 하신 것은요, 욥이 오히려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끔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욥을 시험하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에 문제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삶에 문제가 없는 삶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망갈 수 없는 그 절망의 순간 가운데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기도할 때 이 베드로가 절망 가운데 있던 이 절망의 감옥 속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능력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리라 하셨던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응답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비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회비용, 하나를 선택하며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도요, 이 기회비용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요, 사람의 방법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럼 신앙인이라면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 중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방법을 어떻게 선택할 수 있습니까?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과 신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신뢰가 있을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기회비용을 제대로 선택하지 못합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 앞에 걸쳐 넣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방법을 전적으로 믿고 하는, 신뢰하는 그런 기도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헤롯이 군사를 동원하고 자신의 권력을 동원해서 베드로를 절망의 감옥으로 몰아넣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베드로를 그곳에서 건져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우리가 미처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없는 삶은 없지만 그 문제없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세상이 경험하지 못한 은혜와 역사들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문제가 있으시죠? 어려운 문제들, 걱정되는 것들, 염려되는 것들,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들이 아마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있을 겁니다. 만약 없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다면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중간하게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을 사이에 두고서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그 삶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을 통한 역사로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두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성전으로 인도하시고
또 이 새벽 주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이, 기도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 헛된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방법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들을 안고 이 시간 이 자리를 찾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또한 자녀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각양각색의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겨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베드로가 그 감옥의, 그 절망의 감옥 가운데에서 빠져나오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삶의 절망스러운 모든 순간과 염려되는 모든 순간 가운데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며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또한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가정예배 예물로, 가정예배 예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행복한 삶 살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예배의 성공자 되게 하옵소서. 지혜와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사업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가족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흠양하시고, 예물 가운데 담겨있는 이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셔서 하나님 응답하시는 일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고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할 때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 귀에 들리는 대로 역사하시사 크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